10장 26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싫어하는 음식은 별로 없지만 다 제가 잘 먹어요.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먹었던 김치 콩나물국. 이것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어려서 먹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도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있는 것은 뭐였어요? 겨울에도 항상 있는 건 김치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싼 게 뭐예요? 콩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상 있는 것과 가장 싼 거, 그 두 가지로 끓여낸 김치 콩나물국이 어려서 먹어서 그런지 제 입에는 소고기국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이렇게 먹었는데 얘기하니까 또 군침이 넘어가요. 그래요. 네, 맛있게 드셨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나요? 그렇죠.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께 고백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의 보혈로 저희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할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내가 그 시대를 살아봤어요 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거였어요? 그렇군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래. 자, 어땠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순희 권사님 있을 것 같다고. 뭔 죄가 제사로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지 못한 죄는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죄가 다 제사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짐승의 피로서도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 지금은 누구의 피로서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짐승의 피로서도 모든 죄를 사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대답이 아주 그냥 묘해지는데, 자, 다시 없어요 했는데 없는가, 있어요, 있는가?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예. 굉장히 곤란한. 예? 없어. 우리 정경수 권사님 없어요 했잖아요. 그러는 거 없어요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정경수 권사님께서는 없어요 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죄다? 짐짓죄라는 거예요. 짐짓죄. 짐짓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참 이게 그 옛날 말이 돼서 이게 어떠한 죄인지 모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이 짐짓죄를 뭐라고 표기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부러 짓는 죄다. 일부러 짓는 죄. 무슨 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부러 짓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을 길이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곧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이후에 곧 일부러 짓는 죄를 범한즉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하여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무엇만이 기다린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다. 곧 맹렬한 불과 곧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이 받을 불과 그리고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할 심판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모습에 첨가되는 부연적인 설명으로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지금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에 대하여서 어긴 자도 어떻게 했다? 두 사람, 세 사람 증인, 이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증언해 주는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있어도 뭐라? 그가 자비함을 얻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 율법을 범한 죄만으로도 두세 사람의 증인 은혜 나타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을 범한 죄도 그렇게 자비함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29절에 하는 말이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뭐야? 언약의 피자래. 나 자신을 거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죽었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상의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행하여서 받았던 형벌보다 더 중하다, 경하다, 중하다. 더 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더 가벼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하면 중했지, 더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뭐예요?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경외는 뭐예요? 공경과 함께 무엇을 갖는 겁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 경자는 뭐예요? 공경할 경자잖아요. 그렇죠? 공경하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렇죠? 존귀히 여기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는 뭐예요? 두려워할 외, 두려워. 곧 두려워함, 곧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그분을,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측면, 하나님을 높이는 측면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두려움이 빠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이 빠지면요, 그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욕은,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자리예요. 오히려 기쁨의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멸함을 받는 것만큼 두려워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에게는 타올 수 있지만, 우리 육신에게는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영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영육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야 할 유일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로 우리가 믿고 서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31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대인의 신앙이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진정 그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죽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올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속량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끔 그러한 시험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날마다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것입니다. 바라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